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인데요. 이들에게는 그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왕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통점은 두 왕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통하여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대리하는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지 형제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 통치하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다 겸손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다 겸손했다는 거죠. 그들이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왕으로 부름받은 그 상황을 보면 그 아버지의 심부름 암나귀를 찾으러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을 했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밭에서 소를 노는 그의 일상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두 왕을 보면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일을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사람,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전면에 서게 된 계기가, 무대에 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이거든요.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의 안부를 물으라고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그 골리앗을 만남으로 역사의 무대에 전면에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왕이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새 사람이 되었고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왕, 이 두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왕이 이제 차이점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또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게는 어떤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야 되고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왕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사울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겸손한 자였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쟁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말씀에 불순종. 그럼 왕은 세상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존폐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울 왕은 그의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요. 왜 박탈당하게 되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에게는 나름대로 변명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병력은 3만 명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병력은 어떻게 되느냐? 병거가 3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3만이 아니라 3천입니다. 3천.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물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이 약세죠. 더군다나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장술도 창이 없어요. 그럼 뭘로 싸우는 거예요? 칼, 납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더군다나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진을 이제 항호를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0명 중에서 몇 명 남았느냐? 600명 남아요. 600명. 여러분 600명 가지고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요? 어마어마한 병거를 가지고 마병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군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600명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오기로 약속한 선지자 사무엘은 7일 기간이 되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직접 드려요. 그러면 오늘 사울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순종하대? 여러분 사무엘이 이 나중에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 것은 월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가 드리지 못할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고난의 제사를 너가 드렸다. 월권을 책망하지 않고요.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왕이 너가 드렸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사울 왕, 처음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크게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울에게 붙잡히니까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장담하게 되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울이 지금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모르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사람의 숫자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큰 용맹을 거두고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던 이 사울이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이굽의 제사장을 부릅니다. 법궤를 가져오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누리려고 나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웁니다. 그것을 보고 전쟁에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다가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출전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호와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은 상황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예요. 상황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울이 이런 그 불순종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고요.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다시 한번 그 왕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죠.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또 괴롭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양과 가축까지 전부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이 좋은 소와 양은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그 사람들을 또 그 짐승들을 좋은 짐승들을 살려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순종 완전히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왕이. 왜? 하나님은 전부 가축이고 뭐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헤렘이잖아요. 헤렘.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왜 남겨놨어요? 좋은 양과 소는 왜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명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양이나 좋은 소 이런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울왕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다윗왕은 어떨까요? 그러면 다윗. 나중에 사울왕이 이제 사울왕의 뒤를 위해서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지금 11장부터 25장까지 쭉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를 두 왕을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다 찾을 필요 없고 듣고 이제 어떻게 이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두 왕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지금 역시 이스라엘과는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 이게 진을 치고 있고 두 형들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다윗을 17세 소년 다윗을 형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가서 그 전쟁터에 갔더니 그 골리앗의 장수, 여러분도 너무 잘 알잖아요. 키가 2m 90이 되는 거의 골리앗이 40일 동안 대우를 부리고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암몬 자손들을 그 진멸했던 그 사울아,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있는 더 크고 준수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도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사울왕 앞에서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을 잡으러 왔던 곰과 사자를 내쫓고 그들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서 거기서 건져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 사자나 곰과 같다.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 17세의 소년, 그 애틋한 소년, 그 소년의 마음속에서 그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양을 칠 때 잡았던 입을 찢었던 거기 사자나 곰과 같다. 그랬더니 골리앗은요 자기 스스로는 더 비하합니다. 나는 개다 그랬습니다. 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사자나 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골리앗은 정작 자기를 뭐라고 해요? 도구, 개.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하니 자기 스스로를 개로 여깁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 물매를 던져서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져. 그것도 누구의 칼에 죽? 다윗은 칼도 없어요. 다윗 칼이 없잖아요. 물맷돌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목을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패배의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 어떤 상상력도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그 상상력을 품고 꿈꾸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력은 믿음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블레셋 군사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상상력을 꿈꾸고 달려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울이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는 담대함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쳤지만 지금 그 초라한 모습의 사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거룩한 상상력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이 주는 보상을 꿈꾸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러면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상하고 그들을 갚아주실 거룩한 상상력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의 특성이라니까요. 오늘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다른 많은 지침도 있겠지만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울은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 공명심을 높이는 일에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가 아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입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만약에 먹는 사람은 저주를 선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과 허기짐에 굶주림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마라. 왜요? 자기의 감정, 블레셋 그 원수들을 갚는 것과 공명심. 여러분 공명심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떨쳐서 자기 명예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공명심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자기가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 공과를 얻어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큰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압도돼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허기졌고 굶주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해요.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너무나 어려워요.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 이거 잡고 백신 이거 잡고 자기 공로를 세우는 데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사울왕은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이제 자기의 그 공명심 권력에 붙잡혀 있는 아집에 이기 위해 붙잡혀 있는 사울왕이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버렸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일라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에 있다가 그일라 지역에 오는데 그일라 지역은 이스라엘이죠. 그일라의 남쪽 있죠. 남쪽에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그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죽어. 사울왕은 지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숨어 다니잖아요. 굴에 숨어 다니고 숲풀에 숨어 다니고 다윗 사울왕의 눈에 안 띄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를 도우러 가면 내 정체가 다 나타나는데 사울왕이 반드시 와 죽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요. 나를 오픈시키면 어떻게 해? 나 죽이라는 거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왕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 다윗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날을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날로 올라가 치라. 응?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잖아요. 네? 많지는 않지만 그 부하들에게 같이 지금 숨어 다니거든요. 같이. 거기에 자기 형제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같은 무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같이 숨어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다윗 혼자만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부하들이 왕이시오.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코가 속자인데 누구를 도와요?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이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을 쳐서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다. 사울과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다 오픈이 됐어요. 사울의 행적이.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사람들 데리고 또 잡으러 오는 거죠. 죽이려고.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준다. 세상. 사울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블레셋에서부터. 근데 다윗을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배신을 당하고도 조용히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십항무지 숲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십항무지 숲풀은요 어디냐면 유다 다윗의 같은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도 다윗 지파라고요. 유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거기라고. 거기에 십항무지 숲을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요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예 다윗이 왔다는 걸 알고 다윗을 잡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바치겠다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계속해서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어요. 자기 동족에게도 숨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숲풀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누구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도 없고 자기 동족에게도. 다윗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시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북돋게 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사울이 지금 잡으러 옵니다. 다윗을 죽이러 잡으러 와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느냐? 원수나라 블레셋을 사용합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퇴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백성들을 자기의 명예보다 공명심보다 자기 이익보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에요. 이게 다윗 왕이었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지금 다윗이 피해서 갈 때 높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높당.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왕궁에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높당에 갔는데 그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떠가고 예? 골리앗에 가렸던 칼을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항상 밀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 공동도.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잖아요. 도액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해서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왕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왕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 녹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왜 죽입니까? 자기의 권력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고요. 왕으로. 자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성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 통치하는 형제고 대리자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력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처형하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다윗이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한 아들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중에 그 한 아들이 도망을 쳐나옵니다. 도망을 친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소식을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여러분이 당했다. 괴로워해요.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자책하는 것도 거기까지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호해 줘.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예요. 자기의 책임은 없고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사육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굶주림과 허기짐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관심 없고 자기 정권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사울이에요. 단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 그일라 자기 코가 석자지만 자기의 동족을 그 적으로부터 이혼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그 남은 생애를 보면요. 오늘 11장에도 보지만 사울에게 그런 별명이 붙었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별명이 다시 한번 나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여기저기 도망을 당하다가 이제 어디를 가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 나요시입니다. 거기에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낸다고 죽이라고. 근데 간 사람마다 예언을 했거든요. 한 사람 한 번 보내는 또 예언을 하고 또 두 번째 보내는 또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내려갑니다. 라마나요로 가봤더니 사울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루 밤낮을 옷을 홀라당 벗고 혼자서 예언을 하고 있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기대 찬 질문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사무엘상 19장 자기 몸조차도 가누지 못한 채 홀라
하나도 먹고 하루 밤낮 누워가지고 애원을 하고 있는 조롱과 멸시의 의미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졸장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희생하지 않고 공명심에 붙잡혀 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도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왜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느 사건이 하나 있냐면 나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나발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이제 나발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다윗을 멸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다윗의 이제 연약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온몸으로 보여줬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랬던 그 다윗이 또 사울을 해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에게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해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요. 그래 다윗은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그 위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갖습니다. 이랬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습니다. 큰 사울은 잘 피했지만 작은 자신을 멸시하는 작은 사울 나발 앞에서는 피해 보복을 다짐합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멸시한 나발. 여러분 작은 사울이에요. 작은 사울 앞에서는 뭘 보고있다고요? 피해 보고 죽여버리겠다니까. 칼 들고 가! 죽여! 여러분 이게 연약함이 성화되지 않는 권력의 실체가 보입니다. 적과 싸우며 닮아가고 미워하던 그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쫓겨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사무엘상 10장부터 25장까지 지도자의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두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순종과 겸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초기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공명심에 빠져 있었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 기회주의하고 상황에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초라한 사람, 겁쟁이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는 그 사울왕의 다윗 그 아들 그 요나단의 모습처럼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했던 그런 믿음의 친구이기도 하지요.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알지 못했던, 사울이 몰랐던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이 이해하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대단한 사람들, 거창한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윗은 그 모진 핍박과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않아요. 이 환난의 기간들, 연단의 기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